의진이가 상당히 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방구인님이 좀 잘 풀어주시면 여기 이소리하고 수정이는 잘 들려요? 제 뒤에 앉는데 잘 들려? 구원을 확신했으면 뒤에 앉아있고 아직 확신을 아직 못했으면 앞으로 앉아있어요. 앞으로 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하루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행자들이 복음을 이제 듣고 또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이게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적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신 기적이라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치병을 치료하셨다거나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벌떡 5귀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들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마 형제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고통을 참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뭐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내 영혼이 가서 영원토록 그 참 고통을 받는 그곳에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또 만약에 실제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참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고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내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기적, 이 거듭나는 이 기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적 가운데 사상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참 그 큰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참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병을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나이에서 다시 이제 그런 병을 치료한다 해서 죽지요. 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만 다시 이제 죽습니다. 죽었다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이제 고침을 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을 다른 영혼에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약에 나온 말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실질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삼위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큰 일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 이루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들이 회개하고 죄가 돌아오기를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깨닫는 이 복음을 또 저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참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교회가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역사에서 참 죄인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고 복음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요,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 예수님 믿지 아니한 이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님들도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성령은 회개하라 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사만 복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이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이제 아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왜 전한 복음을 또다시 강조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실제로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것 하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수없이 복음을 들은 여기 아직 구원이 확실히 없는 우리 구도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겠습니다. (5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건대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비청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 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에게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고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향은 바로 이제 나사렛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실상 우리 주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나사렛에서 약 한 30년 동안을 곳에 이제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여기서 공생에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냥 잠잠히 계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이제 나사렛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니까 예수님을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수 아들이다. 저 예수는 목수 아들이 아니야. 그 마리아와 그 형제, 육신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그 너희들도 우리 함께 있다 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시고 제 믿지 않음을 인하여 여기서 한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러고 이제 그걸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기 이제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 나오죠.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낳은 이런 자들인데 천주교인들은 아직도 이 부분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마리아가 처녀로 동정녀 마리아, 우리 주님을 잉태하실 때 처녀였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생활하면서 여기 보니까 네 아들들을 이제 낳고 또 그 누이들, 그러니까 누이들은 이제 몇 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의 딸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동생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그냥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나사렛에서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년 동안을 이 동생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나가기 전에는 이 목수,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목수의 그 일을 이제 도와주면서 자기 동생들과 함께 30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또 이 나사렛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마을이나 도시 마을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나사렛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이러한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래서 이 시골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저는 이제 진도 어떤 사람들은 조금 표현해서 섬놈이다, 섬놈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자매하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볼 때 그 자녀님이 진도 섬에서 고향이 섬이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직접은 얘기는 안 했지만 섬놈이네. 혹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섬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섬놈 표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신들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나사렛 이 마을을 아주 시시하게 아주 무섭게 가볍게 평가하는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이제 찾아가 전도를 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고 그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이 필립이 나다니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필립의 이 말을 듣고 뭐라 했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게 나는 굉장히 깔보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니까 무슨 메시아냐. 예수가 무슨 그 나사렛에서 생활했던 그 시시한 그 나사렛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단을 데려갔죠. 그래서 주님이 나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주님이 아시고 말했죠. 간사한 것이다. 그런 말을 표현했죠. 나단이 어찌 나를 압니까?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뭐가 남았을 때부터 나는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말씀, 주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다시 자기 고향인 그 나사렛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한 겁니다. 그럼 육신의 동생이 30년 동안 예수님을 이제 보고 함께 살았는데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야, 여보야, 뭐 친구들 있으면 너 형 예수를 한 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한다.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 너 형 이상한 혹시 정신이 좀 이렇게 좀 나은 사람이 아니냐? 너 형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혹시 귀신 들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적을 행하고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형, 그 사람 진짜 누구냐? 하면서 아마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 유다 이런 동생들에게 특히 아마 형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 함께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이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 형은 누구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아라고 이렇게 그들이 그 예수님을 30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함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라. 유대인은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이 행하는 일을 걔네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서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야, 막 기적을 행하고, 뭐,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소경을 막 낫게 하고,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막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고, 뭐, 우리가 지난번 표현이 있으면 하나 이제, 올라를 말하는데, 아주 유명한 대스타가 이제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가, 유명한 스타가 되려면 이 나사렛을 이런 데 시골에 머무를 수가, 필요가 있겠느냐. 동네, 여기 시골에 계시지 말고 저 서울로 올라가십시오. 서울. 네. 저 서울 올라가서 좀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유명세를 좀 나타내십시오 하고 이 육신의 형제들이 자기 형인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형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옵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 동생들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던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들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30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사셨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동생들이 유다가 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네 동생, 남동생, 네 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1절을 보십시오. 1절 첫 구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기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야고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마 편지했을 때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예수 나의 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형, 나의 육신의 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썼을 텐데 여기서 자기 육신의 형이라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어떤 표현이냐? 그럼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겠느냐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전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5장 4절부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 부활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베드로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들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 여기 나옵니다.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바로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외에 모든 사도바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십니다. 사도 바울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이 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기 형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 동생들이 또 가서 보지 않겠느냐. 아마 내 생각에, 예. 그래도 자기의 육신에 하나의 형제가 오르니까, 자기 형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아마 마리아, 자기 어머니도 갔을 거고, 그 형님들도 가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체험된 그 모습을 이제 봤을 것입니다. 우리 형은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 죽었구나 하고,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실망한 낙심 가운데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그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에도 걸어가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왜 저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왔단 말이냐. 어떤 면에서 이 동생들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분이라면 저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도 있고, 로마부인들, 자기 잡으러 온 로마부인들을 그냥 죽일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끌려가서 죽었을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그런 참 실망과 낙심과 하는 그 공간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열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야고보 생애가 완전히 이제 바꿔진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30년 동안 지켜보던 이 예수는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고 이분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고보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이분의 이제 종이다. 육신의 이 동생이 아니고 또 육신의 어떤 형이 아니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고 이분이야말로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이구나. 이분이 말로 나의 주인이구나. 이 사실을 야고보가 깨닫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자,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의 이제 예수님은 주가 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이제 고백하게 된다. 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나 또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아요. 제가 강조를 드린다면은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으로 주로 신하지 않고 주로 영접하지 않겠다면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주 앞에서 예수님이 백보자 그 심판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심판주로 책들을 펴놓고 행위대로 심판하는 그 앞에서 모든 일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가 아닙니다. 왜 이 주되심을 강조하냐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인. 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단어인데 이 천국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통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예수님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니까 틀림없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저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이런 왕으로 생각합니다.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 벌떡 다시 5,000명을 모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굴 삼으려고 그랬어요? 누굴 삼으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사이 소리하면서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고 외쳤는데 자기에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잡혀가지고 해도 그래서 거기 실족하는 겁니다. 왜 실족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증거했던 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나는 생각할 때 이제 왕으로 로마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왕으로 통치해가지고 나를 감옥에서 충분히 빼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왕으로 통치할 줄 알았는데 무엇이냐?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의심이 된 겁니다. 실족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 가깝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통치자로 왕으로 그때 오신 겁니다. 이 나라를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해방시켜서 앉아서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사람들 심령 속에 자 예수님이 왕으로 모신 게 아니냐면 이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가 그들의 왕이 되어가겠습니까? 누가 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예.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서 왕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의 통치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무엇이냐?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서 사탄을 몰아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왕으로 들어가서 왕과 주인으로 통치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자,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다스릴 미래에 우리가 가서 이제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으로 통치자로 그 안에 임하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고 하세요. 누가 통치하는 것이냐?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의 통치자는 있습니다. 통치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그 마음속에 이제 통치자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세 보면 다른 선생은 너희는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고 있는 내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사탄이 왕으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참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요, 우리 자매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사탄이 나의 왕으로서 내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속에서 그 지배를 받고 살았냐? 이게 참으로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이 이제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네.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살다가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래는 지옥을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든 장소였는데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에 따르고 그 사탄의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속해서 죄를 지고 살다가 죽으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주인 자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나의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결단을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그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거절하고 왕으로 거절하고 사탄 그 권세 아래서 끝까지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어느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길을 가느냐 이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자, 또 동생은 유다를 보겠습니다. 유다. 바로 다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유다서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형님 한 분이 여기 선풍기 좀 여기 유아실에 안에 있는데 좀 틀어주십시오. 유다서 보겠습니다. 여기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예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할 때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야고보 형제라고 이렇게 밝힌 것이 유다가 상당히 이제 여러 유다가 있었습니다. 다른 유다가 있고 뭐 여러 유다가 있었는데 여기서 야고보 형제인 그러니까 야고보가 바로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는 예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 야고보 나는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이제 종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예수님 30년 동안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같이 살았지만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주로 믿었겠습니다.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같이 살면서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유다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이제 깨닫게 되십니다. 이분이 나의 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분이 주인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유다도 이제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종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까? 그냥 복음만 믿으면 되지.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전하면 되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왜 회개를 외치고 회개를 전했느냐? 회개를 빼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회개를 전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의 제사함만 머리로 인정한 구원은, 이것은 잘못하면 가짜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빠져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의 제사함만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내 죄를 다 사해줬다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많은 가짜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올라가 버렸고 침례 주자마자 그냥 세상을 가버렸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눈물까지 흘리고 십자가 제사함을 들었을 때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렸던 자가 심지어는 불교도가 돼가지고 있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회개가 빠진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의 제사함만 머리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해서 침례를 주니까 변화도 없고 조금 나오다가 세상 올라가 버리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이제 제가 참 많은 참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큰 잘못이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회개도 빼버리고 주님의 주대심도 빼버리고 오로지 십자의 제사만 전해가지고 그것을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참된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 부분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대회 보면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 대개 모임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보면 형제 자매님들의 자녀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허성도 형제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가 침례 받았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친구들 몇 사람을 같이 침례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세상
완전히 흘러가지고 세상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허성정녀는 그래서 계속 붙어 있다가 대학교 와서 이 주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그걸 깨닫고 침례를 다시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일 뒤에 이소리도 있고, 조성은 형제도 있고, 또 이 희정 자매도 있고, 대개 다 형제들고 자녀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겠느냐, 교회에 붙어 있겠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완전히 흘러가 버렸겠느냐.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부모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자꾸 간섭하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부모 체면을 위해서라도 붙어 있어야 되죠. 교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예. 부모님 체면이라고, 얘는 그리스도이니까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면 이제 또 뭐라면 간섭하고 자꾸 전화해서 하고, 이러니까 부모의 그 권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단은 붙어 있어요. 그게 참 어떤 면에서 잘한 거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주어지니까 세상을 흘러가 버리는 일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제사만 머리로 그냥 인정하고 그때 침례를 받았고 어떤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한국 교회에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 둔 부모님들, 자녀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솔이도 군대 가기 전에 침례받고 다시 간증하고 침례하고 갔잖아요. 옛날 구원받은 것이 참 확실한 구원이 아니고, 그건 천만 다행입니다. 이건 천만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됩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검증할 때 사도 바울은 네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어떤 다른 것을 말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 검증의, 구원의 검증의 이 가장 핵심이 다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속에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주가 되어주십니까? 그리고 또 한번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죽은 예수님인가? 살아있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이 나의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내 안에 그냥 들어오만 계셔서 아무 역사도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 내 안에서 그냥 어떤 면에서 죽은 예수님인가? 산 예수님인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어떤 역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전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정말 계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가 무엇이겠냐? 보이피싱에서 속여가지고 뭐 재산도 막 날리고 막 엄청난 돈을 손해고 있는 보이피싱 사기꾼도 있잖아요. 그 이상에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자기 자신의 속임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자기를 속이는 것이 있겠느냐.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자로 자기 자신을 속여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가 하는 나라 나는 늘 도무지 모른다고 주님부터 배척을 받는 이런 수많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요,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자주 검토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성령들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검토해보라는 거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원죄 형제가 너희의 믿음을 검토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당신 구원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내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검토해 보십시오. 검증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형제자매들 이해하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검토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정말 내가 확실하게 성령을 거듭난 자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깨닫고 정말 진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 구원을 받았다, 지식적으로 복음을 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 저는 이 표현을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의 제사만 그냥 믿었다면 이것은 머리로 이걸 믿고 있는 거다. 예. 그런데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를 깨닫는 사람은 머리로 믿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믿을 수 없어요. 그 죄라는 걸 알 때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으로다고 내 마음으로 내 살았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냥 거죠. 그냥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어떤 차이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만 머리로 그냥 인정했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 영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와서 그가 와서 이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않냐며. 저는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 근데 이걸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이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고 엄청난 이 죄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자기가 거짓말, 도둑질, 이 땅에서 지은 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새벽기도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반복되는 생활을 해요.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럼 무슨 죄를 회개했느냐? 거짓말, 도둑질,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들 이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죄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냐? 이걸 이제 확실히 알아야 진짜는 회개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요, 정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엄청나게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왜 지옥 갈 죄인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불우, 추악, 탐욕, 시기,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음행 이런 죄에 대해서는 자, 한번 형제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해 줬습니까? 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 사해 줬죠. 거짓말, 도둑질, 간음, 일상에 지은 이런 죄는 다 사해 줬죠. 그 다음에 지금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죄는 사해 줬습니까? 안 사해 줬습니까? 그 사람들 다 사해 줬죠.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호 형제, 이제 예를 들어 이호 형님 계신데 내가 이호 형님한테 형님, 내가 형님 과거 나한테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해주고 앞으로 또 나한테 잘못한 것까지도 다 이제 이미 다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놓고 한 며칠 후에 이호 형제가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이호 형제 왜 거짓말해? 그 죄 얘기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내 말하고 약속한 말하고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과거 다 용서해줬다 그러고 앞으로까지 다 용서해줬다는데 거짓말 했다고 또 회개를 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냐면요, 우리 형제자들이 거짓말, 도둑질, 간음 이런 죄를 회개하는 죄가 아니랍니다. 예. 그 죄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셨어요. 미래까지. 안 믿는 사람까지. 그럼 무슨 죄를 해야 되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6장 9절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 안 믿는 이 죄 때문에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다른 모든 죄는 다 사해줬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죄인들과 함께 사시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십자가를 그분이 지셔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주되심을 다 증명해 놓고 다 해놨는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 거절한 것이 되죠. 그렇죠? 예. 그걸 거절한 것이 됩니다. 부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들을 다 부조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것이. 맞습니까? 예. 엄청난 죄죠. 이 죄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죄는 이미 다 미래전까지 다 사해줬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이것은 하나님도 이제 이 죄는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잘못하면 이 죄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 주인을 허용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내가 그분을 거역해서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 이 죄를,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지었던 최초에 지었던 죄고 아담이 하와가 지었던 이 죄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주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한 이 죄는 바로 사탄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고 아담과 지은 죄와 똑같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가려운 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자. 망하는 자에게 가려운 것. 여러분이요, 복음을 수없이 듣고 이 주님의 주되심과 이 회개하림을 듣고도 여러분 이것이 좀 믿어지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려진 겁니다. 가려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믿어주고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내 마음이 무덤덤해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거역한 반역죄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은 이 죄가 엄청난 죄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이것을 거역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하고 내 마음대로 산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무뎌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정말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죄를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그렇지 않냐고 이런 계속 모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못 받습니다. 그건 못 받아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회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이 복음이 깨달지 않으면 복음이 가려운 자다. 복음이 가려운 자는 어떤 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자는 수없이 복음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려운 입니다. 로마 10장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죽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뭐 복잡하게 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여러분과 제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거 안고 몇 명 가는 거예요. 이 아주 간단하고. 자, 제가요, 우리 기록자매님 여기 이제 지금 계십니다. 복음을 좀 어머니가 이제 와서 이제 좀 자기 도와줄 이렇게 할 때 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이틀간 가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첫날과 그다음 둘째 날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머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심각한 말씀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을 내가 모셔드리면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내려가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기가 주인을 회개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그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후에 저희 서울 북북교회 한 자매님이 고창에 있는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친님 죄를 담당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머님이 주인으로 산 이 죄를 회개하시고 어머님 주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선해주고는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셔드립시오. 하니까 또 뭐라냐면요. 이 모친님은 뭐 때문에 또 안 믿으시냐면요. 내 자식들, 아직 안 믿는 내 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는 자식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그것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예. 자기 자식 생각하고 자기 예수 믿어보면은 안 믿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염려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주인 되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요? 세상 쾌락을 더 누리고 싶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명예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이 세상이 쾌락입니까? 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어머님은 자기 남편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자기 자식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지옥 가는 걸 책임집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지옥 가는 문제를 책임지냐고요. 자식이 어머니의 지옥 가는 문제를 책임집니까? 이 복음의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는 1대1, 하나님과 나 1대1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고 목사님 믿으시고 지금 결정하시고 단편을 이제 전도해서 믿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가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억지로 부활한 예수님을 그냥 막 밀어 넣어서 믿도록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합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 안 하신 분 회개하십시오. 무슨 죄를 회개하시라고 합니다. 거짓말, 도둑질 뭐 이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구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인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인데도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손에 가게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될 때 여러분을 막 폭풍처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일을 인도해 주시고 창조주 그분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 주인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걸 거절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그럼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지금까지 나쁜 짓하고 산 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영원히 다 사해주시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 다 감당하고 다 사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이 놀라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왜 싫어하십니까? 왜 그것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생애를 주장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인생 핸들 잡고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생애를 맡기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놀라우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 생애의 주인이 되십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